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사랑장을 이렇게 좀 읽었지만 실제 제목은 연애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이에요. 상당히 생뚱맞아 보이고 본문과 생뚱맞아 보이는데 굉장한 연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디로 부르느냐? 이 축복의 이 만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만찬은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만찬은 꼭 그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만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뷔페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좀 드시고 골고루 드시는데 그 만찬 잔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또 먹거리도 좀 많아지고 풍성한 먹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 만찬으로 우리인들 그 만찬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 만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주심으로 이 성만찬에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있게 되는 만찬의 일부 연의 상징을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찬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뭐 갖가지 하늘의 은사와 만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잔치에 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게 될 때 거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 안식이 있고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위로가 있고 거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뭔가 탁 붙여서 뭔가 채워지는 그 느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찢어진 몸, 흘리는 피 그 자신을 우리에게 그냥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성찬은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장을 읽은 겁니다.
이 만찬은 사랑의 만찬이에요. 이 사랑 충만한 만찬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은 정말 썰렁한 거예요. 진짜 썰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고 지금 주시고 계시고 또 지금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면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별게 만찬이 예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면서 예배는 따로하고 지루하면서 예배는 범쾌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이렇게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잔치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참된 만족과 영혼의 배부림과 충만함을 채우게 하는 만찬이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오죠. 그 다음에 보이는 은혜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창대교회는 성찬을 좀 누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했을 지금 1년에 4번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해요. 매주 성찬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은혜니까. 근데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1년에 한 12번이라도 좀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사로서 창대교회에 있는 동안 예배의 이 방향성을 늘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성찬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찬은 어떤 성찬인지 성찬은 여기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찬의 가운데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성찬은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찬이에요. 로마 천주교에 가시게 되면 미사라는 걸 드려요. 미사라는 걸 드리게 되면 이번에 교황도 오기도 하고 뭐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조그만한 떡을 갖고 입에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게 생명이 있으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림이 하나 없죠. 여기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그림이 없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고 이거는 포도주 잔이에요. 떡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 포도주를 마실 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도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는 거야. 신기하죠? 네,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신비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안 믿습니다. 이건 안 믿어요. 이것은 이제 화초세제가 물이 포도주가 진짜 피로 바뀌어지고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로마 천주교에는 진짜 그렇게 믿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게 될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지 무슨 떡이 갑자기 마술처럼 뭐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주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주고 무슨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요거는 좀 약간 또 다르죠? 그렇죠? 요거부터 좀 할게요. 순서가 있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냥 상징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믿습니다. 요걸 믿어요. 요거를 기념설 또는 상징설, 성령 임재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알겠고, 쭈빙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념설을 주장해요. 기념할 뿐이다. 우리가 성찬이 진행되잖아요. 성찬이 진행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이거는 포도주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 포도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를 상징하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면서 기념한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을 먹는 그 순간 이 떡은 떡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 떡이 의미하고 있는 심볼, 그 상징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위해서 내가 형벌과 조절을 받고 내 살이 찢겨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죽음에 임하시면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기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념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예식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고 있는 이 떡을 먹고 예수님 피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무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확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떡은 떡일 뿐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떡과 포도주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게 될 때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피를 흘리시고 또 내 죄값으로 지키신 살을 기념하면서 내가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므로 나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갖게 된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식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징설 또는 기념설 또는 우리가 영적 임재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잘 붙으셔야 돼요. 잘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짐작으로 믿어서 안 돼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안 돼요. 성경이 말하게 하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화처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바로 우리는 기념설이자 상징설이면서 동시에 성령 임재설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성찬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루터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교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공제설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림이 똑같이 나면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 얘는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지고 이 잔에 있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니까 이 떡과 잔이 없어요. 진짜 바뀌어져 버리니까 마술처럼. 그러니까 마술을 믿고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신적인 요소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여기는 루터교인데 루터교는 떡은 떡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보여요. 잔은 잔을 그대로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여기는 떡이 살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처럼 상징하고 기념하면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붙어 있죠, 이렇게. 떡을 딱 먹는데 예수님이 요 위에 계세요. 예수님이 요 위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요 밑에 계세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야. 여러분 잘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 내에서도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리 구별에 대한 이게 안목을 왜냐하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선포가 중요하고 성찬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교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로마 천주교처럼 이것이 진짜 바뀌어진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 고 위에, 포도주 고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 그때 들어오신다는 거야.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성찬만 하실 때 들어오신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요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성찬이 예수님 피로 바뀌어질 거야. 예수님 살로 바뀌어질 거야. No. 믿지 않고요. 딱 먹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가 후다닥 싹 들어올 거야. 요것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다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값, 죽음, 저주, 형벌, 심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위 심판,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한 것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바로 이 떡의 상징, 포도주의 상징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먹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죄사함의 확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확증을 주시고 나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보이는 은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 상징설, 또 성령 임재설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하게 될 때 그걸 생각할 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까지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상징하고 있는 이 의식에 참여하게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징적인 것들이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서에서 자세히 물어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요거는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 바뀌어진다 그래요. 요거는 공제설이라 그럽니다. 함께 공제하고 함께 거기에 임재하고 있다. 요거는 기념 상징 성령 임재설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세요.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어떤 성도인데 이거 실베스터지만 우리 한국 사람 안 떠오르는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성도. 홍길동 성도가 여기 지금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여기에 사람이 있죠. 사람은 여러 명이 있는데 두 명만 딱 그려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이게 좀 여기 퀘션이 있잖아요. 여기 퀘션이. 그죠? 이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잖아. 아니, 돌아서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고민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100% 사랑합니다. 근데 퀘션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퀘션 다 있어요. 두 개 다 헷갈려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사랑해요, 100%. 그 대신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은 유일하게 한 존재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똑 돌아서 하나님 사랑도 하는데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이 있는 거야. 이제 세상 친구들 다 끊어야 되는데 사람 사랑하라는데 어떡하지? 사람 딱 보니까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 사랑은 딱 돌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딱 끊어져요. 그래서 요 그림을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100%가 하나님 사랑, 100% 이웃 사랑이 되어 있어요. 10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또 사람 또 사랑해야 돼. 아니 그럼 오케이. 하나님 50%, 사람 50%. 인심도 좀 썼다. 하나님 80%, 사람 20%.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100% 사랑하고 사람도 100% 사랑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기독교에 주어지는 이 도전적인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들이 그것을 보여주게 되죠. 자기 이기주의이고 자아중심적인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딱 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사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만 나라고 쳐봅시다. 나라고 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해 그러는데 하나님 보이지가 않으셔. 하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을 내가 만든 창조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적인 삶에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오지 말고 내가 지금 만든 피조물인 너희 같은 동일한 존재 그들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나오라고. 그들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자식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러 간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 사랑해 가면은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살을 주신 것들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전 하나님의 사랑하게 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뭐 춤을 춰야 됩니까?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이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100%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100%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둘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극단적인 종교인들은 하나님 신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거 보잖아요. 지하드라든지 IS 그 사람들의 그 모슬렘 과격론자들은 모슬렘은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이거를 구분을 해서 그런 거라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구분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신을 사랑하기에 신이 만든 존재를 사랑하는 거죠. 신이 만든 존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사랑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사랑에 우리가 몇 가지가 좀 나와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는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헬라에는 이런 오해가 사랑에 대한 강도의 오해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남자, 여자, 남녀의 이성간의 사랑, 바로 이성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 필리아라고 있어요. 이 필리아라고 이것은 우정의 사랑입니다. 우정. 친구를 사랑하죠. 아마 여러분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여기 필리아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도 이 사랑 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네.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들은 네. 그런 존재하고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은 형제인데 같은 남자이고 남성끼리고 여성끼리인데 굉장히 우정이 있고요.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프렌드십, 우정이라고 그러죠. 그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 사랑이 필리아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스톨게라는 게 있어요. 뭐 가족 엄마, 아빠, 자녀. 여기는 남자이고 여기 여자아이 같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참 이상적인 가정으로 잘 이렇게 차림새기 해놓은 것도 이상적인 가정. 네. 엄마, 아빠 또 그리고 뭐 남자 자녀 하나, 여자 자녀 하나. 네, 이상적인 가정을 아주 아름답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가족적인 사랑은 스톨게라 그럽니다. 가족적인 사랑이 또 있어요. 네, 가족의 사랑들. 요 사랑들이 비슷하면서도 뚜렷하게 구분이 다 되죠. 근데 여기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죠. 아가페적인 사랑, 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네, 이 사랑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우정도, 요 이성 간의 문제도 서로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인물이 이뻐야 되든지, 뭐 돈이 좀 있어야 되든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어야 되든지, 또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조건이 형성돼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가족이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 가족이 아니면 나는 마음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정, 우정 친구, 좋은 친구라 해야 돼. 그래서 저 친구가 내 어려움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 공경에 쳤을 때 와서 도와주는 친구라 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날마다 해꾸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뭐 뒤통수 치고 딴지거리들도 여러분 우정을 쌓으면서 그런 친구를 마음 드세요? 그거 없습니다. 그건 저절로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랑들은 거의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줘야 된다든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든가, 예? 아니면 내 가족이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 이성 간에 존재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던, 기쁘게 해주던, 기쁘게 해주지 않던, 사람들에게 뭐 사회 친분 지위가 있든 없든 뭐 조건을 걸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못나고 나는 타락되고 나는 오염되고 나는 부패되고 있고 나는 가망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가망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등록시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도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갈 걸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고쳐갈 가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난 것이 있고 또 좋은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놈 불러다가 또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등록시켜놓으면 하늘나라에 좀 도움이 되겠지. 그런 가망성이 0.00001% 있어가지고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죄악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완전하게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기반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죄만 짓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왜 그랬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랑에 감동받으셔야 돼. 정말 기독교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동되면 야 이거 정말 저도 이걸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눈물도 말이지. 한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 4시간, 5시간 우는데도 성경이 말이죠. 콩그랑 축축 다 젖어버리는데도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 제가 그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자. 아낌없다. 미련도 없고 이 세상에 미련도 없고 이런 사랑 내가 도대체 얼마나 출세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해야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저도 이 초등학교 꿈이 있으면서 펠레처럼 위대한 축구 선수 푸른 구장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인기 절정에 오르고 세계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건 꿈이에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갖고 몸부림치는 거야.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 안 해줘. 인정 안 해준다고. 날고 뛰는 모든 사람들도 패배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 사회는 여지없이 비난과 공격의 하수로 무참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나는 사람에게 사랑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랑들을 배반도 무수하게 많이 당해봤잖아.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그 사랑에 연연하면서 기대하실 필요 아무것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사랑 구걸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초라한 사랑 받아갖고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다 받아버린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사소한 사랑 그 사랑에 연연하면서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붙드세요. 저는 신앙생활의 위대함 가장 강력함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랑이 필요가 없어. 기대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이 이상 더 큰 사랑을 여러분 누구한테 목사에게 받을 겁니까? 장로님이 받을 겁니까? 권사님에게 받을 겁니까? 여러분 선교 회장에게 받을 겁니까? 구역장에게 받을 겁니까? 남편에게 받을 겁니까? 아내에게 받을 겁니까? 자식에게 받을 것입니까? 수천 명의 피를 집어짜도 안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떡하는 거냐고. 나는 이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눠줄 일만 있어. 여유가 있어요. 세상에 여유가 있다고.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여자들에게 폼 잡아보려고 그러고 남자들에게 이뻐 보이고 다 초라한 거야. 그 초라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그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눈에 들지도 않아.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 바로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파워,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자기희생적이고 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네, 사람에게 초라한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러워요. 내가 사랑했는데 왜 자기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교회 오면서 말이죠. 나를 인정 안 해줬다. 나를 안 받, 인사를 안 했다. 삐지고 토라지고. 어떨 때 참, 여러분 이런 말하면 한심해. 우리 교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 이 생에 찾아볼 사랑을 다 받아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받고 그거는 믿지 않고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랑을 구걸하고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가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면 드글드글 끓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은 첫째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 둘째 사람들의 이목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
왜? 더 이상 이 이상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랑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이 위대한 사랑, 이거를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고 당신도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할 뿐이지.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네, 여기 초라하게 생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심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뜨거운 자기의 희생적인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 누구한테 나눠주면 늘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늘 구걸해야 되는 거야. 누가 인정이 필요하고 누가 격려해주는 말이 필요한 것이고 난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너는 너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 뒤에 있잖아. 어느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간직하고 간다면 당신의 인생에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희생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나오는 거죠. 교회를 위한 봉사 헌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냐에 따라서 예배에 열정이 있는 거고 봉사에 열정이 있는 거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거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도 많이 또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구분시키시면 안 돼. 나는 요 사랑만 가지고 있어. 난 요 사랑만 가지고 있어. 난 요 사랑만.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랑, 딱 그러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모른다고.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모른다고.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랑을 다 갖고 있다고. 놀랍죠? 근데 이 사랑이 선물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데 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한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늘 새롭게 회상하고 사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야 청년들은 귀 따갑게 늘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만 보면은 그냥 우리 딱 금요일 딱 모여서 청년 기도하면은 첫째 손 딱 잡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네? 딱 부르고 말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딱 부르고 주로 그런 찬양 불렀어요. 그런 찬양. 뭐 박수 안 쳐도 돼. 드럼 때리고 이렇게 감정적 없어도 돼요. 그 내용에 딱 몰두해서 딱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청년들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고 말이죠.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에 꽃갈아주고 무너지는 거라고. 그런 친구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 힘을 얻고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1절, 2절, 3절은 안 읽었지만 거기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말을 할 줄 알고 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불태워내고 등신불처럼 말이지. 이 등신불이 뭔지 알죠? 불교 있는 사람들 승려 가운데 이게 나가고 네, 자기 불을 태워버리는 불을 자기 몸을 헌신하고 재단에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 가운데 그냥 이 강단이 올라가서 딱 양반 자리에 앉아서 딱 있고 기름 버리고 불 피워서 불이 딱 타면서 등신불이 돼가지고 신을 향해 가는 게 있다고요. 자기를 불태워서 헌신할지라도 뭐 등신불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있는 자기를 태워 불 싸질지라도 그게 등신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녹아져 내리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충격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야. 소리라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꽹과리. 그래도 우리 뭐 요즘 친구들이
박자도 음정 잘 잡아가지고 음악을 좀 잘 열심히 해서 그렇지. 맨 처음에 저기 막 교육관 2, 3층에서 막 배고 때리고 두들 뜰 때는 얼마나, 이거 소음이야, 소음공해야, 이건 완전히. 지금 잘 극복들 하신 거예요. 울리는 소리만 나, 소리만.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요, 조용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불사지른다 그러고, 뭐, 천사의 방언한다고 날리고, 뭐, 자기 막, 산을 옮기고, 뭐, 교회로 수십 개 지어야 소리 막 뻥뻥 쳐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수의 그 사람의 영성을 그냥 읽어버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힘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저건 뭐지? 저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감동을 받을 거야.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면 그 시끄러워. 교회 사는 모든 행위가 시끄럽게 느껴질 뿐이에요. 여기저기 잡음만 나고 소리만 시끄럽고 다툼만 있고 분쟁만 있고. 그런데 일을 하냐? 자기를 불사지는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가 없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근데 뭐가 뿐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찾아 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공부도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번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깊이 하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케이.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누구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사랑을 받는 자인가. 그걸 확인하면 돼.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일어나요. 전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더니. 여러분,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또 변함은 없어요. 순교할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그런 것을 그래서 딱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는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저분을 위해서 죽는다. 딱 결정했어요, 그때. 뭐 주저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뭐 여러 주님 일을 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한 번도 신음하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내세가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어차피 죽으러 가는 길을 죽으러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 아유, 목사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뭐 성격이, 여러분 성격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제가 축구했다는 걸 잊어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나를 다 녹여버려요. 일단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랑 떨어지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랑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성격 좋다, 성격 온유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침착하게 그냥 가만히 조용히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리더십이 없어서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응할 필요가 없어. 반응해봐야 가치도 없는 일이야. 내가 사랑할 능력과 힘이 없으면 거기 무너진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실체가 여기 달려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 실체만 부딪히고 만나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 경험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조용해질 수가 있어.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겨도 조용해질 수 있어. 왜? 나는 사랑받는 자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사 청년 때 사람들의 교회 가운데 무시, 업신적인 조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게 뭐 비웃고 조롱하고 보복하고 뭐 소리 지르고 너는 왜 이래 싸우고 이럴 가치도 없어. 그건 사랑을 아직도 뭔가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뭔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의 실체를 만나는 그 순간 답이 다 해결돼 버려요.
부부 문제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전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문제 각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 원수가 되고 보복하고 중옥감이 생기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해결돼요. 놀랍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여기 보이지 않는 이 문 뒤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 믿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통과에 넘어오게 될 때, 이 천국의 문을 딱 들어오게 될 때 여기 오게 되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처럼 귀히 여기고 있는 생명처럼 보배로운 이 믿음조차도 천국을 통과하는 그 순간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버린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저쪽 문 저편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일단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실체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믿음은 더 이상 필요도 없고 효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보게 되면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 여기 믿음 소망인데 소망 보게 되면 소망에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요. 아,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천국 가면 고통과 괴로움이 다 없게 될 거야. 천국에 있을 때는 찬양과 감사만 드리게 될 거야. 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 않고 나는 완전한 변화되면서 내가 완전한 거룩함을 입게 될 거야. 천국에 될 때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천국의 현장뿐만 아니고 내가 그처럼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보게 될 거야. 우리가 여기 와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이 세상의 문을 넘어서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어요. 소망이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소망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만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믿음은 정말 소중하게 필요한 문제가 바로 이 천국문 담장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또 천국에 있어야 되는 그 안식과 참된 평화와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하나님을 얼굴 걸고 보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잔뜩 갖고 있는데 문 열고 딱 보니까 그분이 계시고 그 상황이 딱 열어져 경험하는 순간 소망은 필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랑은 지금도 필요하고 뚫고 나갔고 여기서도 완전하게 사랑하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랑은 제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제일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제일이에요. 교회 사랑은 제일이에요. 성도 사랑은 제일이에요. 이 이상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많은 거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사회 신분 지위 높은 것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잘생긴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멋진 몸매 부러워할 필요 없고 멋진 얼굴 부러워할 필요 없고 멋진 재능 부러워할 필요 없고 사랑하면 제일이야. 사랑하면 제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걸 연습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뭘 연습합니까? 믿음을 연습하면서 그 실체를 붙드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고 소망은 지금 경험되지 않지만 경험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는 거고 사랑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사랑은 없어지는 거 그런데 사랑이 더 필요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과 행사를 하면서 거칠로 빙빙 돌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자녀들의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학교 가서 친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 사랑의 생계를 창조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의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고 싸우고 날마다 싸우다가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꿈꾸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연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 그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이게 내귀퉁의 내두개 사자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소 모형이 있고 독수리 모양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면서 24장로가 있고 그다음 천군 천사가 뒤를 둘러싸면서 찬양과 경배하는 그 잔치 모습이 나와요. 그 잔치. 그 잔치의 일부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 일부에 먹고 마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누리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될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바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을 딱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거고 네? 아들 자체를 우리에게 통째로 각자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죄삼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만찬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적은 물질이지만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단 말이죠. 이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교회 가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피곤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앉아있다고 오지. 이 정도 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 사랑하신 줄 아세요? 사랑도 짝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것이 잔치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라고. 초대하는 사람이 사랑해서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만찬을 준비했는데 참여한 우리가 주인을 경외하고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정말 사랑하며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야지. 그게 만찬이고 그게 하나님의 연회를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사명의 목표가 예배 아니겠어요?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근데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네, 우리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예배 참여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전부 주셨다 그래요. 목숨까지 주셨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냐. 아들을 줄 정도 되면 나머지 돈, 물질, 영광, 권세,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주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원초적인 이 문제가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만찬을 늘 기억하시고요. 그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 그다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만찬을 만찬답게, 연애가 연애답게,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완전한 연애와 만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고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늘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늘 잊지 않게 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줄 오전, 오후 예배, 우리 수요, 이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들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했던 우리 걱정교회 그리고 우리 인도 첸나 예수왕교회 우리 제임스 목사님 또 신하 전도사님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거기 청년과 학생부들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주심으로 우리라님은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성찬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죄 용서를 확신하게 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압니다. 주여 저희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되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 우리 온 기쁜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월한 사랑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폭넓고 놀라운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왕 교회 하나님 걱정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 걱정교회는 다녀왔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제임스 목사님 또 신하 전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간건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장년들도 있고 우리의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으며 어린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거기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 이 땅에 만족감을 가지고 부러울 것이 없이 그 사랑 가슴에 품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자기의 이웃과 국가를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교지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와 공급에 채워지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과 능력과 임재가 충만하게 모든 그 교회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